오늘은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갈망해요.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인맥과 내가 가진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식이 자유를 줄까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자유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생긴다면 결국 그 지식에 묶이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함정에 빠지죠. 돈이 자유를 줄까요? 여러분, 저는요, 돈이 많을수록 더 큰 욕심과 집착에 묶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더 갇히고 인정받아야 하는 압박감에 묶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는 지식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도요, 이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대학교들의 표를 보면요, 그들은 되게 이 진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서울대학교 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는 나의 빛. 그리고 연세대학교는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도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고, 더 성공하는 것이고,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이신 거예요. 진리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정말 많은 영적 논쟁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 치열한 영적 논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던 중에는 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시작점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나는 자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자유하지 못할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순간 자동으로 자유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자유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를 놓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다와 자유하다 사이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먼저 우리가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되면 그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도 여기에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해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함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깊은 자유와 이 영적인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머무르다, 붙잡다, 끊임없이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감정보다 앞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참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 제자가 되어서 신앙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자유를 막는 건 주님밖에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를 막는 건 주님밖에 나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군중이 아니라 누구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이래요. 유대인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되고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33절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자신들은 이미 자유하대요. 종이 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요, 그들은 종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에요. 역사 내내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애굽의 노예였고 아시리아의 노예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종인 적이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 함정에 빠져서 그래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는요, 불편해요.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뭔가 악한 존재인 것 같고 내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시작됩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을요,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은 거창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교만이 시작됩니다. 이 죄라는 거는요, 영어 단어로 봤을 때 si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I에 주목하십시오. 죄의 중심에는 언제나 I,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결정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만의 죄, 이 교만의 무서움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교만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도요, 죄를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적 영적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넌센스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요, 남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봐요. 남이 부족한 건 한눈에 들어와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지. 아, 저 사람은 저걸 고쳐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아,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목장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남의 말씀이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내 문제는 안 보이죠. 내 안의 상처는 직면하기 두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미움은 웬일인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게 나인데 세상에서 제일 안 보이는 것도 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9편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저랑 우리 교회 간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교회 사역. 뭐냐면 저녁 식사 메뉴를 고르는 사역이에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로요 10분, 20분 동안 고민해요. 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파스타 드실래요? 그럼 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간사님이 눈치 보고 바로 다른 메뉴로 말하세요. 목사님 그럼 햄버거는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히 싫은 건 아닌데 정작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오늘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속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자유를 막는 건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밖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는 내가 자유를 막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자유를 막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지배에 묶여 있었고요, 율법에 묶여 있었고요, 전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라는 교만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도둑질, 살인, 범죄, 폭력 이런 큰 것들만 떠올리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은 한 적이 없는데요, 남들보다 그래도 양심껏 살았는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교만의 죄입니다. 죄는 나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주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요,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합리화하게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자유는 내 상태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니들 죄인이야? 싹 다 죽어? 이게 아닙니다. 나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대하여 나는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누구보다도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병명을 말해주는 거는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말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병명을 알아야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을 비추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늘 외부 조건에서 찾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사라진다면 얼마나 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까.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더 많다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얼마나 자유할까. 내 건강만 회복된다면, 내 아픔이 사라진다면 이 불안함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할까. 여러분, 그러면 자유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자유는 아니에요. 환경은요, 잠깐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조건은 나아져도 내면은요, 인간의 내면은 또 다른 이유를 찾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외부가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는 감정이 아니에요. 어디 해외여행 가거나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일상에서 느꼈던 그 일로부터 느끼는 그 해방감, 그 좋은 감정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주님 밖에 있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묶고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비추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어둠, 그 죄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이끄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실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반대로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자유라고 말할 거고요, 주말에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빼앗아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시간이 뺏긴다고 착각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어항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항 밖을 보면서 이 어항을 나가면 자유롭겠지.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가 어항 밖을 나오면 잠깐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결국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 되게 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도권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자유를 여는 건 주님
안에 나입니다. 주님 안에 나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자유는 신분에서 결정된다. 여러분, 종은요 언제든 집에서 내쫓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오늘은 집 안에 있지만 내일은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주인의 마음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주인이 오늘은 기분 좋지만 내일 이 종의 얼굴이 꼴 보기가 싫어. 그럼 내쫓으면 끝이에요. 종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늘 두려움 속에 살죠.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무섭고, 미래도 두렵습니다. 결국 종은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집에 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이 어떠해도, 성이 아무리 바뀌어도 집은요 결국 아들의 자리예요. 아들이 제 발로 걸어나가지만 않는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서 내쫓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가 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종으로 교회 다니면 너무 피곤해요. 해야 하니까 하고,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고,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그게 오늘 장면인데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심부름 시킨 거예요.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와라.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자체보다 자꾸 나귀 새끼의 눈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나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이 나귀 새끼는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이런 디테일을 괜히 넣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나귀는요 본래 탈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왕도 타고 선지자도 타고 사람이 타가지고 짐을 옮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처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은 많아서 몸은 움직이는데 정작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묻기 시작하면 금방 공허해집니다.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유사하게 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이 왜 필요한지,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 있는지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나귀에 대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에 대해서 한 가지 상태를 더 설명하는데요. 2절을 다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은 존재는 결국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도 똑같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과거와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비교와 인정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패배감에 묶여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함과 두려움이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여전히 나귀처럼 묶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묶인 나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풀어서 끌어오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 나귀를 데려가자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나귀를 어디다 쓸 거냐고 질문을 해요. 11장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뭘 하려고 하냐?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한지 아세요? 3절 말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복음이에요. 묶여있던 존재를 풀어주는 한 문장,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의 의미를 채워주며 흔들리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한 문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인생이 언제 풀립니까? 언제 자유해집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주님께 쓰임받을 때 시작됩니다. 자유는 주님께 매일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다가 풀렸던 이 나귀는요, 더 이상 그 묶여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 끌려가자마자 나귀는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길가에다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잖아요. 이 왕의 입성을 그 나귀가 감당한 거죠. 나귀는 스스로는 절대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존재 목적을 주님께 쓰임받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서 끌고 가신 그날 나귀는 생애 가장 위대한 자유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의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온전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장면이 남아있어요. 뭐냐면 이 나귀는요,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던 나귀는 스스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끈을 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귀는 도망갔을 거예요.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도망다니다가 어딘가에 쓰러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묶여있던 나귀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묶임 속으로, 여러분의 막힘 속으로, 여러분의 깊은 한숨 속으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자유는 내 힘으로 버둥거릴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들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는요, 쓸모없어서 묶여있던 게 아니에요. 버려진 것도 아니에요. 잊혀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귀가 묶여있던 그 시간은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리였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리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순간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귀를 풀어서 사용하시는 순간 묶임은 존귀함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왜 이 문제에 계속 묶여 있는지, 왜 그 어려움과 그 이런 내 아픔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지, 자유하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묶임이야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자리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묶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묶임의 자리도 주님이 쓰실 자리라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에 묶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묶이면 두려움이 돼요. 사람에게 묶이면 상처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묶이면 사명이 됩니다. 주님께 묶이면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자유의 비밀은요, 풀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매이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열등감이 됐든, 상처가 됐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사람, 돈, 명예, 그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를 낙심시키고 정죄하고 체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자유는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 하나 없고 두려움도 전혀 없고 불안함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그 문제와 상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지 않는 기쁨, 주님이 나를 쓰시고 책임지시니까 내 미래는 두렵지 않다는 기쁨, 주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나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믿음을 누려도 된다는 기쁨,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자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부르심의 시작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문턱일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그 묶임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면 따라가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바로 순종하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유가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유를 막는 건 주님 밖에 나다. 영적 교만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자유를 여는 건 주님 안에 나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자유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어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니,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결국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